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큰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말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셨던 징계가 이제 역전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문만 읽어보면 영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과 분함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중간의 과정 없이 다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하시기는 하였지만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분명히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큰 복을 내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민족을 구원의 도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며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야기로서 읽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때로는 나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데 그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환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풍성함도 은혜이고 빈곤함도 은혜입니다. 내 삶에 만나는 푸른 초장도 은혜이고 광야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의 본문 32장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과 40절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복을, 그리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세우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하시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봐라.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셨지만
친히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내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시점에서 나는 너를 지금 너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일이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빼앗길 땅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고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되 모든 이스라엘 땅의 밭을 은으로 사고 그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구입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빼앗긴 땅을 은을 주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땅을 어떻게 값을 치르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밭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만, 교회에 있을 때에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에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징계를 만날 때도 있고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 푸른 초장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사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사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